참 찬송 드리며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나라가 있나? 우리는 종들입니다. 법사 예전에 예전에 있을 법한 그런 어떤 국가 시스템 같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등단하고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종들이라 그러고 요즘 볼 수 없는 그런 예전에 어떤 전제국가나 아주 이렇게 독재자가 있거나 이런 때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주님이 여기 모신다고 진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을까? 종들이라고. 우린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것도 기분 안 좋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걸 은혜스럽게 부르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는가? 지금도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예, 그게 있습니다요. 참 감사하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 있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복음화 사과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본문이 나와 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 그리스도 속에 있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증거.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의 성취입니다. 삶의 근본 사실이 뭐죠? 우리 삶의 근본 사실. 우리 삶의 근본이 뭐죠? 우리 지식의 근본이 뭐죠? 우리가 눈 떼야 될 진짜 사실, 제대로 된 사실이 뭐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신비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돼. 어떻게 알지? 난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돼.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음을 어떻게 알지, 그걸? 엄청난 그 타처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도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걸 알지? 이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건 알 턱이 없어. 비밀이 없어. 이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정말 이 믿음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달라고 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다 쓰러져요. 다 맨날 헛소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근본인데 믿음이 아니면 죄다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은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벨처럼 순교도 승리한대요. 노아처럼 재앙이 나라도 승리한대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나가도 승리한대요. 이삭, 야곱, 요셉처럼 승리한대요. 위기 속에 태어난 모세처럼 되어도 승리한대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승리했습니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처럼 승리합니다. 사자굴에 가도 승리합니다. 불 가운데 서도 승리합니다. 돌, 톱, 칼에 죽임을 당해도 승리합니다. 와, 아무도 안 놀랍니까? 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와, 나도 저런 선지자,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그래봤자 안 돼요. 됩니까? 지금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안 돼. 와, 그리스도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죠. 또 그리스도란 이 말이 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뻥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어떻게 이런 승리,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했거든요, 이번에. 그럼 우리의 온 관심이 사람 다 잊어야 돼요. 그럼 다 잊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그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그 체험이 뭐냐? 그게 완전히 집중을 해야 맞겠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순교자들, 사자굴, 풀무불속, 돌톱 칼에 죽임당하는 그런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그런 거 말고 뭐 성공이니 뭐 이게 탑이니 그런 거 말고 이런 탑, 이런 이 사람들이 탑이라고 성령은 증거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속주의나 소비자주의나 이런 이 세상에 감염되어 가지고 우리도 늘 성공 그러면 뭘 생각하죠? 믿음의 영웅 그러면 뭘 생각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뭘 되기 원하나요? 십자가나 져라 이런 말은 평생 안 할 거야 아마. 너 커서 뭐 할래? 나 십자가에 죽을래 이런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얘가.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는 거지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지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워낙 크고 좋으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봤다는 거죠. 우리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우리도 믿음의 영웅의 길을 가는 거지. 그걸 못 보는 데는 예수 하는데 감격 눈물이 없다. 어떻게 거기서 서밋이 나오고 정상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감동을 때려서 예수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지. 이래서 내 모든 걸 버려서라도 예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순교자가 나올 턱이 없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영웅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타영화예요.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타영화를 한답니까? 빼주셔야 돼. 잊어주셔야 돼요. 그런 걸요. 아브라함을 빼줘야 돼. 잊어줘야 돼요. 아브라함 이런 복을 받다. 아무리 복 받으려고 해봐도 안 될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승리가 왔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약점이 뭐죠? 그리스도 안다고 치부하고 넘기는 거죠. 그 페이지를 넘기지 마세요. 그걸 넘겨버리니까 일과하면 나오고 계속 넘겨놓고는 나머지를 하니까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를 너무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 믿음의 영웅들 정말 믿음이 신비다. 정말 믿음이 은혜다. 믿음이 자원이다. 믿음이 권능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과에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자식이 좀 긁어치면 제껴 놓으세요. 그래야 타영화가 나오지. 자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긁어적거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교만스럽게 나와서 긁어덕대고 자꾸 방해를 떨면 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부정하셔야 돼요. 나를요. 그래야 믿음의 영웅들 이름들 봐보세요. 이거는 가당찮은 일이에요. 어떻게 돌톱 칼에 막 사람을 썰어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면은 그분을 알면 상상 못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스토리가 간증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타영화 전도학교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태영아 얘기는 별로 사실 않고 자꾸 뭐 요새 하나님 나라니 뭐 주권이 이런 메시지를 자꾸 왜 할까. 태영아 메시지나 하세요. 몰라 나는 별 할 게 없네. 애를 낳게 해 주시든지 제가 한번 나 보고 말을 많이 할게요. 근데 애를 낳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 나라 주권, 거기서의 주권인 성경에 의한 육아 얘기. 오늘은 디모데, 여기 가서 본문을 좀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 후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이렇게 시작을 여는 거예요. 이거는 여는 서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이니까 디딤돌을 딛고 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후대가 맞아요. 그분에게는 후대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했으면 내가 사람 만들 테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 만들어라, 사람이 사람 낳아라, 사람이 사람 창조해라 하시고 기대하셨지요. 생육번성 충만해서 이 후대들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그게 하나님 충만입니다. 그게 언약 받은 후대들이 쫙 깔려서 하나님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능을 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후대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학원 보고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대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그러면 거기로 가자. 거기로. 이 후대가 어디서 딱 이렇게 회복이 될까? 그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후대가 싹 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권, 우리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다스리시옵소서. 이게 완전히 이게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하나님의 나라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님의 나라 노래입니다. 이게. 분명히 왕이 계시잖아요. 내가 왕 아니에요. 종이에요. 벌벌 기어야 돼요. 노예예요. 벌벌 기어야 돼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재산 목록이에요. 목록에도 소유물이에요. 아니 요새 시대 그런 인권 시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 보세요. 요새 이런 전제 국가가 있습니다. 예수 왕이 완전 왕이고 그분이 독재하시고 그분의 독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넌 내 거야. 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 무한대한 독재를 은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서품도 안 되는 내 이 자아가 그 감히 왕 앞에 기지를 않는다고요. 이런 행사가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저같이 떠들수록 진짜로 떠들고 내려가면 무릎 꿇고 한참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 주제에 까딱 잘못하면 내가 뭘 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종입니다. 종. 노예. 종보다는 원래 원문에 말하면 노예가 맞습니다. 종과 노예는 비슷해도 달라요. 차이가 많아요. 종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게. 그러면 맨날 종이나 되고 뭐 맨날 독재나 당하고 어쩌란 얘기야.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 말 못하죠. 자유가 거기 있는데 참 자유가 거기 있는데 평강이 늘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 평강이 바로 거기 가야 있는데 그걸 들어가 본 사람은 들어가지. 이제 더 들어가려고 그러지. 왜냐 거기 가야 있는데 거기 가야 모든 게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 들어갔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전엔 너무 그냥 다 말인데 말 내 지적인 그냥 논리적인 말일 뿐인데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라기보다는 하나인데 연합돼서 하나인데 나타날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참 무식한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보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런 거친 표현이 어디 있냐고. 그런 되지도 않는 이런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알면 됐지.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아. 알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그분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지 내가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면 알겠죠, 여러분. 더 많이 알게 하십니다. 더 많이 사실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지? 아무것도 다른 거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알 때. 그 체험이죠, 이게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따라합시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무리 말씀이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알고 보니까 내 십자가예요. 알고 보니까. 우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만 알고 좋아했죠. 왜냐? 그 죽고 나 살았으니까. 아니요, 그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지금 학원복음화 사과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다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그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게 이 학원복음화 2번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게요, 지금.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날 내가 죽은 거야. 이것을 성령이 체험시키는 것이 복음 영접입니다. 이 복음 체험입니다. 핵심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핵심. 우리가 코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크럭스, CRUX란 말이 있습니다. 핵심.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핵심이 어디야? 핵심이 뭐야? 라고 할 적에 이 말을 쓰죠. 핵심이란 단어를 쓰죠. 저는 이걸 모릅니다. 그냥 자료를 그냥 가져왔을 뿐인데 이 핵심이란 크락스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고 하니요. 아유, 진짜 놀랐어요. 이 근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말에서 나온 단어가 핵심이란 단어예요. 십자가가 핵심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핵심이 뭘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핵심이 뭘까? 십자가예요. 내가 한문하고 있는데 이 공부의 핵심이 뭘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인문학을 한다, 자연과학을 한다. 맨날 허당해요. 그게 핵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히스토리, 이 세계 역사학을 공부한다. 십자가를 모르면 허당이에요. 핵심이 없는 거지. 핵심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십자가 모르면 주님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 주권 몰라요. 체험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고요. 내 기분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니죠. 왜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난 종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요즘 근래 어쩌다 이게 이 메시지로 접어들어서 저도 의도한 바가 아니고 이게 지금 희한하게 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길로 가라는 저 정말 예측을 못 했거든요. 요새 메시지가 이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저도 잘 들을게요. 저도 무릎을 꿇고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걸요.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일 수 있어요. 랩런들이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 아래 복종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복음의 핵심을 누리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복음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누리는 식의 뭐 좀 누리다 말다, 좀 누리다 말다, 뭐 좀 되다 안 되다 이런 식이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누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주권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싹 다 지금 이 십자가 복종, 이 나라 주권 아래 테스팅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할 때는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것처럼 엄청난 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팅할 때 뭘로 하실 것 같습니까? 원어 문제 풀어라, 그런 문제지 하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강의를 해라, 몇 장 몇 절을 본문으로 주고 이걸 강의해라, 그런 시험을 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굉장히 유치하게 시험을 합니다. 유치한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뭐 고상하고 뭐 하나님답다,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당신 신우 관계에서, 당신 남편 관계에서 아주 하찮고 아주 작고 아주 그 상식적인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우리를 지금 테스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너 지금 십자가 질 수 있니? 이 문제를 어디서 내시는 거 아니? 아주 형편없는 유치한 데서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냥 넘겨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성경 강의를 하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할 걸 해가지고 점수 나오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테스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삶에서 정말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를 테스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훈련부터 같이 합시다. 듣기 훈련부터, 듣기 순종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가 말씀하면 들으십시오. 일어서서 허리 굽히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일어서서 허리 굽혀 들으십시오. 아니,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손을 악수를 하는데,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엘리트 갈수록, 보수층에 갈수록 엄격합니다. 허특에 한번 무례하게 나오면 바로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에 그냥 여러분 생각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조금 우리와 다를 뿐이지 문화 나타남이 엄합니다. 여러분, 규칙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하는 거,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하나 내주죠. 여러 장. 이 문제지를 내주면서 교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 이 문제를 풀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오.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풀지 말고 일단 끝까지 읽으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문제지를 내줬어요. 아유, 읽어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운 거야.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만 첩첩이 나오는 거야. 얼굴이 파랗게 도대체 어떻게 풀라고 이런 게 나오지? 끝까지 몇 장을 읽고 나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문제 풀 것 없다. 이름만 쓰고 나가면 다 만점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예! 이름만 딱 쓰고 다 나갔어요. 근데 그게 생물학 교수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딸이에요. 공부를 잘하죠. 그리고 이 시험 공부도 착실했죠. 그런데 이름만 쓰고 나가는 저 학생들하고 내가 만점을 동시에 만다는 것은 너무나 내가 생각해도 억울하고 이건 불합리한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교수님이 지정신이야 지금 이게 시험이라고 치는 거야? 착실하게 풀었습니다. 싹 풀고 나갔습니다. 빵점짜리 이 학생 하나. 빵점이요. 왜냐, 이름만 쓰고 나가라고 했거든.
유치하지. 굉장히 유치하지. 당신이 정말 듣는가를 시험하는 유치한 건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고생하게 할 줄 알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방법을 때로 쓰십니다. 그런 예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진짜 이 멤버들을, 핵심 요원들을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뽑는 데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모자라지만 어차피 리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진짜 동료가 같이 갈 사람이 누굴까? 유치하게 시험을 걸어보는 것이죠. 유치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걸어보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두고 따지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그럼 하나님 종한테 한번 가봐. 그리스도 종으로 한번 가봐. 여호수아는 하나님 종이 아니야 모세의 종이었죠. 하나님 나라 주권 이 주제는요, 정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제게도 엄청난 메시지예요.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죽고 나사로서는 맨날 그것만 알고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죽지 않은데 축복 줘봐. 뭐하게? 해해 그리고 악냥 그리고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창세기 3장 근본이 꽉 차 있는데 인간이 지금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혹시 요즘 당신 깨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누구에서 요새 계속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요? 왜 저 인간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남편은 나를 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야? 반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야? 예, 화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셨나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 진짜 못 살겠어. 자기 엄마를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딸은 여기 없나요? 아내에 의해서 맨날 무시당하는 남자의 자존심이 타국해지고 아주 막 재수없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깨지고 있는 마음이 상한 남자는 없나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이게 합리적이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나한테 왜 이런 걸 요구하시지? 혹시 아래 사람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주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혹시 요즘 누명을 쓰고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꾸 뭐 깨지고 있거나 소위 말해 우리가 통하는 말로 깨지고 있거나 그렇다면 새겨 잘 들으십니다. 저도 들을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안색을 바꾸지 마셔야 돼요. 그때 당신의 낯빛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딱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딱 지키셔야 돼요. 뭘 지켜요? 나는 노예다. 난 종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시체가 뭘 그래 느끼냐? 뭘 그렇게 그걸 반응을 하냐?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간과했죠. 대부분 간과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야여 복받을 사람은 많아도 예수야여 죽을 사람은 그래서 적은 거예요. 성전 건축하실 때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재산을 파는 분들이 당연히 나오셔야 됩니다. 제 이 말은 과격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요즘 깨지고 있다면 나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십자가 앞에 좋은 기회가 왔다. 최고의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내가 뽑히고 인정받고 알아줄 때가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이때 드러나거든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좀 건드리고 상하면
속으로 막 나를 혹으로 보냐면서 그 세게 저항하고 자기 동료와 막 사람들 막 다투고 막 윗사람에게 대들고 그냥. 아닙니다. 당신을 혹으로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당신을 탈수행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종에 탈수행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가 복음의 핵심 크로스 십자가가 거기 있어요. 그 십자가는 당신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모든 언약과 성취가 그 안에 들었잖아요. 그 변두리 아무리 돌아봤자 신앙생활 변두리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나온 이 주권의 이 십자가는요, 제 개인적으로 어쩌다 저도 이렇게 접어 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이요. 아, 이건 교회에서 정말 세워져야 된다. 이건 강단의 메시지가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이 이게 세워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수는 늘어도 기독교는 계속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어 죽지 않아. 안 죽은 사람은 약합니다. 죽은 사람은 강합니다. 죽은 사람은 명예 죽었고 내 이익 주고 내 동이 죽었는데 까짓 거 뭐 앞뒤 볼 거 없습니다. 완전 예수 나가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가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꺼져 이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믿음이 안 나와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믿음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을 딱 지키달고 하나님 이건 복 받아야 돼요. 이 자식은 반드시 렘드가 되어야 돼요 라고 하는 담대한,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학원보고만 이번에 나온 이 사람들 다 담대했어요. 왜냐? 이래 죽는 판에 뭐 찌질하게 살 거 뭐 있어요? 십자가 꽂혔는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자, 분명하죠. 하나님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려 합니다. 왜요? 죽어야 살아나니까. 당신이 죽어야 진짜 하나님 자녀의 큰 복을, 상상 못한 복을 주실 테니까. 우리 그걸 받아 누려야 하니까. 맞죠? 그죠? 제 이 말이 맞죠? 말하면서도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드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깨지는 거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편에 의해서 깨지는 거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윗사람에게 깨지는 거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깨어질 때 피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낯빛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해서 어떻게 리더하게 복종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그런 타형 엄마 아빠가 나올 적에 집에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축복이 나오겠어요? 어떤 자녀 축복이 나오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그게 태영아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태영아 사역이에요. 근데 요새는 요것만 하고 싶네. 2번은 하고 싶지도 않네.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성경에서의 유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너는 내 믿음으로 난 내 참아들이다. 참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우리가 이런 메시지 간혹 자주 받잖아요. 정말 여기 렘넌트나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 받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쫙 깔려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가문 배경을 알고 이미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 속에 이런 믿음이 쫙 깔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게 그의 딸 유니게 속으로 옮겨가더니만 그 딸 아들 된 너에게, 너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네 속에까지, 속에서 속으로 속에서 속으로 이렇게 다리가 놓아져서 너에게까지 와 있구나. 이거 지금 놀라운 표현을 하세요. 지금요 3대가 언급되어지면서요 언약의 다리가 견고하게 놓여져 있다는 걸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 속에 외조모 외할머니 믿음이 그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들어가고 또 유니게 속에 있던 게 디모데 속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전달되고 말씀 전달자, 언약 전달자, 믿음 전달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디모데서 3장 15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이고 어려서부터 뭘 하죠? 성경을 배웠다. 배웠다는 게 뭘까요?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뭐 뜻을 풀이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너무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생명 체험, 하나님 생명 체험이죠. 신기한 게 말씀은 자꾸 접촉하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신비하죠. 너무 놀랍죠.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씨 하나 심듯이 구체적으로 말씀 씨 하나를 탁 품어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두루 찾고 말씀의 씨를 찾는 것이 우리의, 씨도 없는데 맨날 가서 밭에 가서 맨날 뿌리는 신용만 내가 휘휘 그러면 됩니까? 이 신앙이 우리가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씨 하나 분명히 찾아야 되잖아요. 언약,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의 씨를 딱 품고 그걸 딱 마음에 씨 하나 심듯이 마음속에 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구구사진은 말씀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격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구구사진에 그런 건 안 나오죠. 말씀이 뭐다 이런 건 어른이 하는 걸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체험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런 주제를 놓고 보면 말씀 체험은,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은 삶입니다. 삶으로서의 복종입니다. 실천이죠. 실천을 복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걸 이 외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디모데의 가문 배경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디모데 어려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죠. 아마 아무런 뭐가 없는 거 보면 헬라 사람인데 헬라의 다양한 종교, 다신 신앙, 무슨 그런 헬라의 사상, 지식적인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게 없이 그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는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라인을 통해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까지.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받은 정말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렘너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요거죠. 여러분을 만난 덕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라인이 문이 열려서 언약을 받고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 받고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내가 받고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하는 모습. 주권은 당신을 회개케 합니다. 주권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사무치게 합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마음을 찢어매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게 만듭니다. 아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 왕, 오직 그 왕께, 그런 모습들, 그런 삶으로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오늘 나온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혹시 깨어지고 있을 때, 말씀 앞에 깨어지고 있을 때, 주권 앞에 그럴 때라도 화내지 않고 신경질 짜증내지 않고 얼굴 하나 오히려 평온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포기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예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남편 앞에 예 잘못했습니다 평안하게 자기 시인을 하는 모습을 당신 자녀가 본다면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니 그냥 뜻 가지고 말씀 암송 주르르 날라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자를 느끼는 건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다 어때? 일어설래? 안 일어설래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문 열고 들어오시면 엄하고 나다하고 나타나시면 앉아가지고 하이 이렇게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주권 앞에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내 노예인데요? 노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인격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이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조부님 여러분, 다음 주 태영아 전도학교 안 나오고 싶어 저도 겁납니다만 너무 세게 말하면 지금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에 직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 앞에 그 형벌, 그 더럽고 정말 누추하고 정말 저주가 드득드득 붙어있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저주의 형틀 그 앞에 우리를 지금 끌고 왔어요. 지금 당장 그것만 보면 정말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에 이면 언약이 있어요. 지금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단 십자가 앞에 직면시킨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복종할 건지, 내가 아니면 두려워서 피해버릴 것인지, 내가 아주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가 복종을 할 건지 아니면 피해버리고 싶은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하지 않으시고 바로 직면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십자가 너머의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렘넌트로 믿음의 영웅 서밋으로 다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믿음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그런 양육의 3대 모델, 말씀 전달자의 모델.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가 이런 축복을 어머니 통해 외조모를 통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극한 박해를 받을 때 그 위기 속에 반짝하고 뜻밖의 이 제자 디모데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 얘기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를 성실하게 추종했고 주의 종으로 귀한 렘넌트로 자랐습니다. 우리들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코스 아닙니까? 지금 여정입니다. 여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3대 양육의 모델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자, 말씀을 전하시는 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그의 성실한 시종이 되어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쓰임을 받는 거죠. 결론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십자가예요. 이거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죄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맨날 회개도 않고 어중간하게 갖고 있던 찝찝한 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거, 내 든든한 백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놔야 돼요. 인간관계에 갈등 혹시 없나요? 집안에서 아니면 친구 사이, 교회 안에서요? 갈등, 불복종하는 거 없나요?
용서하지 못하고 맨날 그 뭐가 찝찝하게 가시처럼 갖고 되는 거 없나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당신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 살려는 인생 통제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가 당신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당신은 무너져 내릴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죽었어요. 예수 안에 죽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합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면 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 역시 깨끗하게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항변하지 마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만 부르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 우리 모습을 딱 보고 계세요. 자,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드디어 이 단계 우리한테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제 죽은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오력을 구하십시오. 병을 몰아내십시오. 피곤을 꺾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영역을 방해하는 그걸 흑암을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영적인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묶고 쫓아내십시오. 대물림의 가난, 무능력, 실패를 예수 이름으로 확 이렇게 대적하여 몰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미 그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쓸 수 있나? 죽은 자만 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아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난 죽었어. 그 뜻이 예수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력을 구하십시오. 아이 키우는데 오력을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담대함이 나오셔야 돼요. 주여 이 자식은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양심에 찔리거나 뭐 굴굴한 거 그러지 마세요. 회개할 버리세요. 회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생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저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제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거죠. 하나님 제 양육의 지혜를 주셔야 되죠. 하나님 막 그러세요. 막 제가 엄마로서 정말 말씀 앞에 서야 되죠. 막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죽으십시오. 당신의 명예 내려놓으십시오. 이름을 빨리 사문하시기, 지워버리십시오. 내게 어떤 시험이 와도 복종 시험이 테스팅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구나, 시험이 오구나, 유치한 게 올 거예요. 유치하게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그걸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통과하시면서 드디어 내 안에 믿음이 슬슬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겁 없는 거죠. 사단 이리 와, 너 나 죽여버릴 거야. 이게 겁 없는 담대함. 왜냐? 내가 아니니까. 나라면 겁이나 나라면 두렵습니다.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헌금하지? 두려워 안 돼요. 겁이 들들 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심해서. 아시겠죠? 그냥 말도 안 하고 일이 있기 없기? 기도하라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에서 정말 꼴보기 싫어요. 기도하는데 휘 보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요. 다 같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정말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아시고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영어롭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 안에서 나를 처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